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를 갈망하오니 여전히 예수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 간절히 주님 갈망하오니 여전히 성령님 임재하소서. 한 영혼을 더하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존영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며 거룩한 믿음의 열정으로 현장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영적 만나 공동체들 온난 생방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님 앞에 겸허히 믿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충만한 은혜에 복된 백배의 결실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떠나게 하시고 삶의 공고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는 산 증인들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7장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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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문제 108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올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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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42장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뻐내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꼭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뻐내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옥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이장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날 풍성한 명절에 가족 친척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연휴를 보내고 왔사온데 각자의 형편으로 힘든 연휴를 보낸 분도 계실 것이며 아멘. 외롭게 보낸 분도 있을진데 주변을 살갑게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기쁜 일이 있는 분들께는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같이 슬퍼하며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여 아버지. 나의 기쁨을 너무 자랑하지도 말며 아버지. 나의 슬픔을 또 너무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 중용을 허락하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내려주셔서 아멘.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과거는 지나간 일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안한 세상이지만 지금 현재 하지 않은 일은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지금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하면 아버지. 앞으로도 충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젊고 힘 있을 때 힘써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는 아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곳 만나교회와 주여. 주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세계 복음과 아버지.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멘, 주시고 아멘.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는 곳이 주님. 되길 원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은혜의 복된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조명케 하시는 은혜를 믿고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265장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저기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에서 나 그 크시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복되신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응답되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순종한 믿음의 모든 주의 은혜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올 표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수 있고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유행하는 신세대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았던 속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못 올라갈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서 신경통이다.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어떻게 하다고요? 아쉽다.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답니다. 고생 끝에 병이 온다. 아는 길은 곧장 가라. 버스가 지나가면 못하질 않아요. 택시 타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사고가 달라지는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옳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용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수많은 난관을 뚫고 광야의 삶을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진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한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영예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가? 오늘 이 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며 대거 투쟁했던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사건은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서 바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반석을 쳐라. 모세가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장 민수기 20장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신광야를 떠나서 쭉 오다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하여 가라사대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반석을 치라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여기는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반석에 명령하래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자 출애굽기 10장에서는 반석을 쳤어요. 시각적인 효과를 내서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이적 같은 이 현실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고 명령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자는 출애굽기 10장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백성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 늘 불안해서 초조 긴장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니까 더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직접 치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지금 시대는 정말 좋은 물은 반석에서 나와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걸 이해를 다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그냥 물이 나오라 하면 도대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나마 치게 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완전히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두 번째 경험입니다. 한 번 했으니까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반석 앞에 가서 명령만 해라. 물이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반석아 물을 내라. 물이 쏟아져 나와라.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나오는 순간까지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막 다툰 거예요. 괜히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데리고 나와갖고 이 고생시킨다고, 물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막 원망.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다툰다라고 하는 순화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분노하고, 완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나타난 거예요. 네가 지도자냐고, 네가 무슨 지도자냐고, 네가 무슨 하나님께부터 사명을 받은 자냐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이렇게 엄청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에 보세요. 그 반석을 앞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너는 반역한 너희여. 반역했다, 폐역했다. 에? 도대체 쓸모있는 구석이라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면모를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전 쓰레기 이하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말할 정도로 이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치니 그랬어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데 2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는 치라 그랬지만 여기 민수기에 와서는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어떤 심정인가 공감을 가요. 백성들이 그냥 투정 부리고 막 야단 법석을 지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해 간다고, 내가 용납할 수 있다고,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규례와 규칙과 율법 준수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번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 나를 안 믿은 거 아니야.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를 때려 죽이려고 막 다 같이 그냥 데모하고 덤벼들어도 넌 그래도 내 말대로 말씀을 따라야지. 내 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믿어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안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형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로 연결시키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다. 그 믿지 않는 행위가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존귀와 존용을 모세가 믿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처참한, 정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2세대만 들어가게 되어버려요. 1세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무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무기를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이 무기를 주셨는데,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레위기에서 벌써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왜 구원해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돼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였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속하셨고 우리를 속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특별한 존재냐? 신약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질고와 모든 사건 사고에서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한 분리한 그런 백성으로,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됐어요? 그거 자랑하고 그거 나타내고 그거 뽐내고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무기력한 값어치 없는 존재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특별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 세상의 가장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나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대심을,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신기한 일들을 내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고요?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하심, 의로우신 그 영광을, 덕을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쳐주라고, 전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면 온전한 믿음의 삶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그 거룩이 열매예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거룩인데 그 거룩한 삶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정말 목사 같아, 집사 같아, 권사 같아, 성도 같아, 이런 말을 들어요. 저것도 목사야, 아이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가두는.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게 했는데 그걸 못 나타낸 게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2번 치고 백성들로 그 난리를 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오늘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2번 쳤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하셨다는, 너는 하나님의 명령하셨어요. 명하라. 그러면 된다. 그 말씀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일평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어떻게 하든 치라 그러면 치는 거고 명하라 그러면 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사람 모든보다 더하더라. 정말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아니잖아요. 백성하고 싸우잖아요. 예?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백성들을 살피러 나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너희들 같은 백성끼리 왜 싸우냐? 그리고 애굽인이 괴롭히니까 그를 죽였잖아요. 모세가 감춰버렸어요. 살인자예요. 예?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누가 온유하냐 했을 때 하나님은 대표적인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국대 선수로 누구를 세운다고요? 모세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혈기와 백성들과 싸우고 투쟁이 심한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고요? 신명기 3장 10절에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더니 모세와 같은 선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야, 모세는 직접 대면한 거예요. 직접 만난 거예요. 예?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소리는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대단해서 모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대면에서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모세를 온유한 모세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 모든 어떤 조건과 여건을 초월해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반석을 칠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실 때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칩니까? 백성들이 좀 감정 건드렸다고 해서, 분위기가 나쁘다고 해서, 상황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백성들을 구했잖아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나를 이끌실 거니까,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실 거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실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문제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애태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실 것이에요. 지난번에
TV를 시청하고 있는데 평론가들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평론가가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지금 폭등의 시대다. 폭등. 관세가 폭등하고 세금이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폭등하고 다 폭등한다는 거예요. 폭등의 시대. 이 말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로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지금 악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많은 사건을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쓰나미처럼. 왜 안 하실까요? 여기 있잖아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함,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여.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사건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데스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르비딤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필요해요.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공승진할 때나 나에게 정말 막 절벽 밑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려움, 지하실 밑에 지하실로 막 들어가는 그런 난관, 그런 험난한 일들이 있어요. 여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전히 일하셨어요. 그래서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덕 니느웨를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험난한 이 굴곡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라고 한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모세야 아로라 정말 피곤해서 죽겠다, 우리 못 살겠다 하더라도 반석을 치라 할 때와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할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결국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하리라.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났어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0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씨로 인해서 내 후손이 되리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다가 못해갖고 16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 75세에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조바심이 날만도 해요. 조급해질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아니야. 응답이 없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5년이 지나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짝짝꿍이 되어갖고 그만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동전이 아직도 저 난리잖아요. 이제 뭐 미국이 중재해갖고 뭐 휴전을 한일전에 하는데도 여전히 그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동은 뜨거울 거예요. 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결국 대전을 일으키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세계의 역사에 아픔을 주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니까,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오래 참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온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그가 이같이 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오래 참아서 약속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더라.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오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안 보신 거예요. 모세도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온유하게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죠. 약속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도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급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부족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모자라는 것이 많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결핍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뭉친 내가 문제 아니라, 사고 뭉침에도 불구하고, 결핍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걸 알아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으라고. 믿음조차도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명령하라 하든지 치라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따라가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대로 모세를 온유하다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다고, 와, 놀라운, 이것이 오늘 우리 이모세, 박아브라함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 놀라운 사실,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깨달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봉사요, 학자요, 목회자인 워치만 리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조금 우리가 결이 다릅니다만은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전에는 맛보지 못한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었다. 그때 방 안에는 빛이 충만한 것 같았다. 나는 주님께 말했다. 오 주여, 당신은 나를 은혜로 대하셨나이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감옥이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 나온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에 피살됐던 찰리 커크 32살에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젊은이, 그도 일찍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를 죽였던 사람이 바로 타일러입니다. 22살의 대학생 타일러. 왜 죽였느냐? 자기 주장하고 이 찰리 커크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찰리 커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타일러는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이 타일러의 애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그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걸 막 증언하니까 180m 떨어지는 옥상에서 총 한 발로 저격해갖고 사살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나 그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와 같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에 이 데이비드 머피라는 학장이다 교수님이 기고를 한 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찰리 커크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과 유럽에 지금요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지금 몰려오고 있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커크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죽음이, 저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증언하다가 피살됐구나, 그걸 깨닫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금 막 주일날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이에요? 이 찰리 커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명령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외치다가 순교한 거예요.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이 찬양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다 되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은혜자들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반열 안에 세우시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공급받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 나라 열방들의 성사님들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의 열방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원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10장 찬양 함께 합니다.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신 때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월사기업 사업자 예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레위기 25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또 한 말씀 디모데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은혜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소유하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유권을 주어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유권을 주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성기도 아니 가면 안 돼. 아직 안 끝난 거야. 예. 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예배를 드린다. 예, 기다려요. 그렇게 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고용이 되든 고용주가 되었든 항상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고용주로서는 착취해서는 안 되고 고용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산적인 모든 삶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상거래 간에 매매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 이웃에게 팔든지 사든지 사고 파는 것 행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쉐마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산성을 주셨다. 소유권을 주셨다. 또 고용성을 주셨다. 그리고 매매하는 이 상거래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이 쉐마 사상은 하나님께서 토지를 팔고 사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매매하든지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선한 거라는 겁니다. 바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이 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동물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가요? 소나 말이나 뭐 고양이가 개나 서로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이 특권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지 동물처럼 전락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 6장 9절에 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올무에 빠지고 멸망의 파명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이익을 남기려고 질 낮은 것으로 질 좋은 것을 쓰는 거죠. 국산품이 붙여놓고 중국산을 가져다가 라벨만 국산품으로 이렇게 도용하고 유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요. 정상적인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동물처럼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이웃에게 정직하게 선하게 행함으로써 그들을 많이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하려고 좀 더 많이 벌고 정상적으로 수입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나 잘못된 행위로서 일확천금을 보려고 한꺼번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속이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사상을 이런 철칙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쉐마 기업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합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오케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사모하며 이 땅에 주어진 유기전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을 인정하고 생산성과 고용권과 상거래를 정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에 의한 쉐마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며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업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정직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11월 달에도 주의 놀라운 영광이 주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간 몸도 마음도 물질도 헌화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생활의 영역 위에 기도의 모든 소원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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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